자, 오늘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또 한 분 격려하시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이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훈련하다가 우리 교회 두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하다가 어떤 교인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은 본인이 자기를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려한대요. 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줄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저분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자기를 향하여 격려합니다. 너 참 믿음으로 산이라고 애썼다. 자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시작. 왜 자기를 격려하니까 이상해요? 왜 너라 그래요? 자기 이름 부르고 하지. 자기 이름 부르고 참 너 애썼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 믿음으로 사신이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으로 산이라고 애썼다고 격려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칭찬해줘야 제일 기가 막힌 칭찬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자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은 뭐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추정하건대 140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생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느덧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처를 옮긴 이후에 6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지가 65년이 흘러 어느덧 140세가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14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본문은 1절인데 잘 보셔야 합니다.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시험과 시련으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24장까지 오면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여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절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언제부턴가 수년 전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할 때마다 이 본문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한 절만 봐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75세에 하나님을 알아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65년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어도 별것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작정했고 이 길 가겠다고 이 길 왔으니까 평안의 모든 식구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해서 50년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먹었으면, 제자 되겠다고 먹었으면 끝까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뭐가 안 잡혀 보이지 않아도, 손에 뭐가 안 잡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라고 믿고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요. 당장 뭐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인내하며 갑니다. 아브라함 65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마음처럼 막 크게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공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훈련시켜요. 훈련을 많이 시키죠. 이걸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연단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많이 시킨 다음에 훈련이 된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훈련은 받기 싫어해요. 훈련은 받기 싫어. 시련, 어려움, 고통 이런 건 싫어. 그리고 오면 이겨내려고도 안 오고 믿음 버려버려. 그래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되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이만한 축복을 줘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됐을 때, 그릇이 됐을 때 이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만큼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사용할 줄 몰라요.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고 그 축복 갖고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절대로 미련한 분이 아니십니다.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 반드시 축복합니다. 옆에는 왜 도전합니다. 믿음의 결론 반드시 축복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몇 년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고 축복 안 한다고.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입을 꼬매요. 미안하지만 꼬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려면
아브라함처럼 65년은 믿어봐요. 어떻게 그것도 한결같이 충성되게 믿어봐봐요. 열심히 믿지도 안 해놓고 열심히 충성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뭐 축복하지 않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복은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오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여러분 재산이 10억 있습니다. 10억 있는데 자식이 4-5명 있는데 4-5명한테 아무한테나 10억 줍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이 자식 여러 명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무 자식한테나 삼성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죠. 바보 같은 놈한테는 안 물려줍니다. 바보 같은 놈한테는 안 물려줘요. 이 회사를 끌고 갈 만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맞지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한테 가립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무한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한테나 축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간수를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써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시킨 다음에 축복하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140세가 됐을 때 범사에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이가 늙고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내를 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종을 불러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도전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전 재산을 종에게 맡겼다. 어떤 종에게 맡기죠,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맡기죠. 자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2절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한 종에게 아브라함이 늙자 모든 재산을 다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재산을 다 맡길까요?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맡기냐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감을 이 종이 선택해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들, 딸의 며느리든 사이든 여러분이 택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집 남편 데려가다가 네가 가서 골라와 그럽니까?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사장이고 뭐 이사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대리 불러가지고 대리야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니까 며느리감 어디 가서 골라와 그러십니까? 안 하지요. 이웃집 남편한테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여러분 직원한테 아들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누가 고릅니까? 내가 고릅니다. 그래서 꼭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가 뭐 합니까? 맞선이라는 걸 보지요. 그렇습니까? 맞선이 아니고 상견례를 하지요. 진짜 이 아이 사이감 될까 말까, 며느리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저 사돈 될 사람들 될 만한 사람인가 안 될 만한 사람인가, 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종한테 맡겼습니다. 종한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이 아브라함 전 재산을 맡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선택하는 일까지 아브라함부터 청을 받았을까요? 이 종은 어떤 종이라는 인정을 받은 겁니까? 충성된 종. 여러분
아브라함 본인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에게 충성했어요. 충성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인정하고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요. 충성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줘요. 이 종이 충성됐기 때문에 받은 상급이 뭡니까? 주인의 인정이지요. 주인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들어 쓰셔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종도 그랬고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평안의 식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가 안 한가 그걸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됐는가 안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나 안 주셨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나 안 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성되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였고 아브라함의 종도 증명해 보였어요. 주인에게 한결같이 충성했더니 주인이 전 재산을 종에게 맡겨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까지 선택해 오라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며느리 구하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 며느리 구하고 싶은데 사위 며느리 구하는 거 저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정해주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결혼시켜버릴게요. 그럴 집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목사가 선택해 기도하고 붙여줘도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종이 선택해온 며느리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됐겠어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면 그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내일, 내년, 10년, 20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 끝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년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된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된다, 아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 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지요. 세계 수천입이 우리를 복을 주는 게 아니지요. 한번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 복 주마, 그럼 범사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복이 안 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누리게 돼요. 그 종처럼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면 아내를 종한테 구해오라고 하면서 아들의 아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이 땅 사람들 말고 내가 원래 나왔던 친족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멀고도 먼 이 거리상으로 하면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는데 이 거리가 지금 한 북경쯤 가서 며느리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만 해도 인천만 해도 며느리감이 한둘이 아닌데 왜 자기가 원래 나왔던 저 먼 갈대아우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딱 심으시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몰아내야 돼. 근데 몰아내야 될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몰아낼 수 없지요. 여기 결혼해갖고 사돈과 싸울 사람 손 들어봐봐요. 사돈과 싸울 사람. 사돈과 싸울 작정했으면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안 시키지. 내가 저 며느리 데려다가 저 집하고 사돈 맺으면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사돈하고 싸울 생각을 사람들이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혼자고, 그리고 내 아들 겨우 하나 낳고, 그리고 내 아내하고 겨우 식구 몇 명 되지도 않은 이 식구지만 이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 놓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 친족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그 결혼돼서 낳은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이 땅 사람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 친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종한테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믿음을 딱 지키고 세상에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과 타협을 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가지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사람 비유 맞추면서 가나안 땅 사람과 잘 지내면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생존하나,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이 땅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으니까 반드시 나와 내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이 땅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 땅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 완성될 때 나중에 갑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아브라함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땅 사람과 결혼해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종을 시켜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들은 종이, 그런데요, 가서 만약에 내 아들이 될 만한 아들의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여자 보고 가자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며느리감을 아내 될 사람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노! 그렇게 하지 마라. 노!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내 아들도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내 아들을 신부감 보여주려고 데려가지 마라 그럽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곳에 있으면 축복을 받을 터인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눈앞에 오는 기근이라는 굶주림이라는 시련 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간 적이 있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를 빼앗길 뻔한 낭패를 2번이나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교훈이 돼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종 네가 가서 내 며느리감을 보되 그 여자 보고 가자 그럴 때 안 따라오거든 절대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이유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갈 땅이고 이 땅이 내 아들이 살아갈 땅이고 이 땅이 내 손자들이 살아갈 땅이기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떠났다가 2번이나 코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번이 아니고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떠나게 할 때 처음 불러내실 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그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기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종 너 가라.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여인이 있을 거다. 너보다 앞서 하나님이 갈 거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누구를 찾는 이야기죠?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이야기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결혼 대상자 어떻게 찾는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많은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집에 가나안 땅에 혼합 족속들이 사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며느리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가서 아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봐라.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있을 거다. 너보다 앞서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종이 믿음으로 가요. 결론 얘기할까요?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믿으시는데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세계에 사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여러분의 사위와 여러분의 며느리 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이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결혼시켜버렸어요. 부모님들이 무지해서 시켜버렸으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위 주님 믿게 해달라고, 내 며느리 주님 믿게 해달라고, 내 아들 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세계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자녀들하고는 내 아들 딸 결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딸하고 믿음의 자녀 구하려고 저 먼 갈대아 우르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자손대대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부모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그 축복이 여러분 아들 때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아브라함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 종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종이었냐면 주인 따라서 종도 믿음이 달라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부모 신앙 따라 자식 신앙이 결론 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면 여러분의 자녀 신앙도 굳건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흐지부지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흐지부지가 아니라 하나님 떠납니다. 보세요. 이 종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그래서 갑니다. 갈대아우르로 갑니다. 제가 이 설교할 얘기가 많은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떠나가서 딱 주인 동네, 먼 동네에 가서 도착해서 이 종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12절 잘 보셔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계속 12절부터 기도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13절 기도 내용이에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쉬운 말을 제가 얘기할게요. 다 그 동네 종이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원래 살던 동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한 일이 뭐냐면 딱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딱 앉아서 한 일이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도요. 이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주인 동네 원래 살던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딱 우물가에 앉자마자 한 일이 뭐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이 종인이 죄인 먼저 가서 종이 가서 딱 먼저 딱 한 일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도 어떤 기도이냐면 보통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여기가 우물가니까 우물을 기리러 여인들이 올 터인데 그 여인들이 올 때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물을 길러주는 여인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 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짝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믿음의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이런 배우자, 이런 배우자, 이런 배우자, 이런 배우자, 이런 배우자 조건을 정해놓고 이런 배우자 주시면 내가 결혼시킬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여인이 물을 딱 기르러 와서 내가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딱 주는 여자, 그리고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을 딱 보더니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하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거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옵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이 종에게, 종이 나이가 많으니까, 늙은 종이니까, 남이니까, 잘 모르니까, 노인이니까 물 한 잔 드세요. 물을 길어주면서. 나그네니까 이 노인은 박이 없겠죠. 두레박이 없었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물을 우물에서 퍼가지고 물을 주는 겁니다. 리브가가 물 드세요. 물을 딱 주더니 물만이 아니라 오 당신 낙태가 많네요. 당신 낙타도 내가 물을 먹일게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도 응답이 돼버렸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설교를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신자가 무엇보다 우선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30년 믿었으면 수만 번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신자들이 살아가질 않아요. 안 하나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뭔 일을 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면 직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학생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쉼없이 받아들이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잖아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딱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다 아십니다. 뭔 기도할지 알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셔버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험한 1년 살아오셨지요. 내년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요,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데 승리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27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은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셨거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가오는 2015년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평안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